근데 일손이 모자라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인신매매한 사람들에게 노예로 사람을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온 사람들이 미국에 노예 생활을 하게 돼서 노예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세계로 간 이 사람들이 이제 퓨리탄들, 천교도들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농장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12년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농장주들이 자기 노예들에게 뭐 성경을 암송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인신매매한 사람들한테 사서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거, 거의 사람들이 이제 뭐 잘해준 사람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가축처럼 취급하는 사람을 이거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옳은 일이다 했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죄라고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첫해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추태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서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자꾸 추태 부는 게 좀 많이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샘과 야베 두 아들이 아버지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둘이 담요를 두 사람이 들고 가서 뒤로 뒷걸음질을 들어가 덮어줬죠. 나중에 노아가 숨 깬 다음에 이 이야기를 아들들한테 들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함을 저주합니다. 너는 샘과 야벳의 자손들이 종으로 살아가겠다.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성경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가 잘못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노예들을 이용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잘 믿는 걸로 경건한 사람으로 소문나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리처드 토먼이라는 유일한 신학자고 목사가 그렇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너의 죄들은 성경적인 것으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은 성서에 실린 교리와 여러 사례를 보면 너의 소유는 얼마든지 정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의 소유는 기독교적인 충직함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유치원 성도 노예 제도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노예 제도가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성경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존이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귀족 인격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잘하며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그 생각을 깨뜨리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북부 지역에서 이제 그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쪽 쪽에는 공업지대인데 이때부터 공업지대가 기계화가 시작이 돼서 기계에 한되면은 사람 1000명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계화가 되니까 아니다 북쪽에서는 이제 노예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이제 이거는 나쁜 거다. 근데 여전히 남쪽 지역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아니다 옳다 그래. 결국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은요 1960년대까지도 이 생각 가운데 교회가 지배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960년대까지면요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흑인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 흑인들 저 노예 후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노예들하고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어느 날 어떤 흑인 한 분이 그 외지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다 돼가는데 예배 장소가 없는 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흑인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오는데 아니 또 한 사람도 이제 같이 그 예배당에 갔다가 쫓겨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보니까 흑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흑인이라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당신은 흑인도 아닌데 왜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너 고난을 안다. 내가 바로 예수다. 결국 그 사람들이 그 흑인 쫓아내려다가 누가 쫓아낸 겁니까? 예수님과 쫓아낸 거 교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없는데 지들끼리 백인이라고 함께 예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 이 사람 우리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그리고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이 생각이요 200년간 가지고 오요. 근데 지금도요 미국 사람 가운데 그 생각을 못 깨뜨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 흑인들한테 불리하게 되겠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저 LA 폭동 사건도 다 사실은 흑인들이 그렇게 잘못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이 한번 바뀌게 되면 이 생각을 깨뜨리고 바꾼다는 것이 때로는 죽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제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뭐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려는 사람들, 또 자식을 바꾸려는 사람들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바꿔줘요? 결국은 이제 포기할 때 무슨 말 합니까? 쟤는 죽어야 바꿔준다. 사실은 죽어서 바꿔준 것도 아니라 그대로 죽는 것이지. 그만큼 사람이 어떤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생각이 지배하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평생 지금 오늘 말씀이 기록했다가 베드로 나이가 한 40세쯤 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약간 나이가 많을수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죠. 40세쯤 되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식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안 된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배운 겁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인데, 백부장이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군사 체계로 보면 그 중대장쯤 됩니다. 우리나라 중대원이 한 100명에서 120명 되니까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이사라,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한 사람이죠. 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가이사라라는 말이 로마의 최고 통치권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통치권의 명칭을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자기 최고 통치권자의 명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이사라고 하면 가이사.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로마 최고 통치권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가이사라는 로마 최고 통치권자, 이 로마의 유리로 간 로마의 왕이 세우는 나라라,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라는 도시가 여러 곳에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세운 모든 도시를 가이사라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고백했던 것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잖아요. 빌립보의 중대인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으로 근무했는데 이때 당시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수탈을 했습니다. 굉장히 괴롭혔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 나라 와서 근무하면서 자기 종교를, 유대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손을 베풀고 그 사람들 돕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이제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복음을 듣도록 해주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를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욕바라는 곳에 가면 거기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라.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바로 이제 베드로를 봤죠. 이 고넬료의 종들이.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인 겁니다. 거기 도자기가 네 퉁이가 줄에 매서 내려오는데 거기 봤더니 구약 성경 레위기에 이것은 불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많은 온갖 곤충과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천사가 말하기를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저렇게 불결하다고 하는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거부한 건 아니라고 내 생각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같은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 집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는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요바에서 가니까 가이사랴까지 가는 건데 아마 이 사람들이 데리러 갈 때 거기가 요바는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모셔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 왜 가기 어렵습니까? 길이 멀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걷는 거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머리에 심어진 이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다. 이 생각을 바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여기 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왜 어려웠냐? 길이 어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려웠단 말합니다. 또는 우리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하지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해서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이 생각이 내 뼛속까지 박혀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내 생각 이거를 깨뜨리고 고넬료의 집, 로마 군인 집을 방문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여기 오는 결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려운 명령들을 많이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나를 믿는 자에게 부활했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베드로를 잡으라 감옥에 가뒀습니다. 매도 때렸습니다. 또 한 번만 도전하며 죽이겠다고 유혹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감옥에 가는 것도, 그 다음 매를 맞는 것도, 죽이겠다 위협하는 것도,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 명령을 실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갖고 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죽음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거 아닌 건데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걸 실천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 순종할 때 철증이 맞은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것도 기쁨으로 다 감당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는 말씀하셨죠. 예수를 위해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는 것도 쉽고 감옥 가는 것도 쉽고 죽음의 위협을 낮춰도 복음 전환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생각을 바꾸고 오늘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같은 환상을요 3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3번.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먹어서 안 되는 온갖 곤충과 짐승을 이제 보자기에 내리는데 한 번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네가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니까 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는 거예요. 3번. 우리 이제 같은 그 장인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4절 16절 봅시다. 시작.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는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계속 베드로가 버티니까 3번씩 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버티고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요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면을 보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죽음의 위협도 아닙니다. 뭐가 어려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거가 주의 말씀과 이렇게 이제 맞지 않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 하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열왕기 오전에 보면 그 아람의 장군 나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리죠. 나병 환자. 이제 우리는 지금 한센병이라고 옳죠. 한센병을. 그래서 피부가 막 하얘지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일단 나병이 걸리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아주 작은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 가서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당신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를 잡은 신종으로 이 어린아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가죠.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왕에게 신서까지 풀고 갑니다.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엘리사 집 앞에 딱 갔더니 엘리사가 신부름꾼 하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분노해서 우리나라에 저 요단강 조그만 강보다 더 크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껏해서 강에 들으려고 하고 여기까지 왔냐? 분노해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도와준 한 사람이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거 뭐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 안 나와도 그거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7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자기 살결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살결처럼 하얘졌더라 그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나오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 신하들 얘기한 대로. 그런데 나만에게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이 이 엘리사의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명령한 것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나만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엘리사가 행동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니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내려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그랬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은 나처럼 큰 나라의 장군이 왔으니 그것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엘리사가 당연히 막 맨발 걷고 뛰어오는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리고 자기 그 병든 나병 환자 그에다가 손으로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따라가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목욕한 것이 어려워서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겁니까? 한 가지죠.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 갖고 또 자기를 환대해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 자기를 훈계하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다 돌아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자기 생각과 다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으면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살아 죽였고 다행히 시나리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이게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그 자체는 있을 수 있다. 뭐가 어려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서 그거를 내 자아가 깨졌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다 그거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되게 하지 않죠. 내 생각과 틀리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틀리며 그 고집대로 가려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생활 중에 나타나는데 요즘 그 우리가 이제 생명 연장이 되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은퇴한 다음에 60세 때 은퇴하게 되면 90세에 살면 3, 4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많은 이제 강연도 나고 책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이를 들게 되면 이제 그 남자들도 가사일이 함께 도와야 된다. 저 뭐 60살, 70세까지 살다가 죽고 나면은 뭐 여자분이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80, 90까지 살다 그러면 똑같이 늙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남자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고 여자가 다 하면 해야 되냐. 두 사람 다 불행해지기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율이 지금 0.8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소멸돼요. 그런데 유럽도 사실은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근래에 이르러서 이제 거의 2명 정도는 낳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연구한 사람 가운데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사를 남녀가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유럽도 이제 보면은 남자 여자 가사 그 분담 비율이 그 여자가 1.7배 많다. 1.7배. 우리나라는 가사 분담 비율이 얼마나 많은가 비율이 우리나라는 5.5배 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선하지 않고는 이거 이제 아이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가사하는 거 어려운 일 별로 없어요. 빨리 하는 거 내가 세탁기 돌려주고 빨리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설거지 하는 거 그럼 기술이 필요해요. 무슨 돈이 필요해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청소하는 거 청소기 들으면 되는 거 다 쉬운 거지. 근데 그 쉬운 것이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요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유효사상에 물들어갖고 남자는 부엌 일을 하거나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을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지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빨리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까 밥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이게 머리에 박히게 되면 이거를 바꾸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내 인생이 편해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없거든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는 사실 두 가지거든요. 네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줘라. 네 원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라. 네 원수에게도 그가 이제 유익한 일을 내가 해줄 그것이 사실은 원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데 그게 쉽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남들에게 다 하는 건데. 근데 왜 못합니까? 우리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갚아줘야 되고 원수들 항상 내가 그들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가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그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생각만 바꾸면 쉽게 해결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게 되면 우리가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바꾸려 하죠. 어떻게 바꾸려 하니까 내가 원하는 쪽, 내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환경을 바꾸려 하죠. 근데 그거 어렵죠. 그게 쉬운 사람이 어렵죠. 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겠냐? 어떻게 모든 환경이 내가 좋은 환경은 되겠냐? 내가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이 와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세상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겠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환경이 안 되어도 쉬운 거예요. 그래요. 삶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맞춰주지 않지만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요 모든 세상 돌아가는 내 환경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 맞춰서 주의 말씀 따라 살다 보게 되면은 때가 되면 좋은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지 말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환경 적응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되면 인생 괴로운 거예요.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불행이 사람의 수잖아요. 왜 불행해지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 상사가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 또 요즘에 이제 상사들도 힘들어요. 상사들도 이제 뭐 이렇게 거부목을 하지 않기 힘든데 상사도 마찬가지로 내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똥 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하면 인생 괴로워서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죠. 내 마음대로 바뀌어야 사람이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어떻게 바뀌어야 저 사람을 내가 함께 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바꾸고 간단한 건데 사람은 내 생각이 안 바뀌려고 그러죠. 안 바뀌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식들한테 피를 팔아도 그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아이들이 되지도 않는 공부까지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네 뒷발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이 자신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거죠. 어제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뭐라 하기에는 자식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되어주기로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 안 내려놓지, 그렇죠? 그래서 내 말대로만 해주면 내 뜻대로만 따라진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여러분들이가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인생 쉬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삶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가진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막 그래서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해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목사님 참 좋은 설교 해주셨다. 그 100% 무슨 설교냐 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해 주셨네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욕 많이 먹었어요. 설교하고 매도 맞고요. 설교하고 감옥에 갔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톱에 썰려 죽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사람들이 오다는 소리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도, 죽을 만큼 싫어해도 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제대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입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될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담이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때 내 생각을 버려두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려면은 그때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 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혹시 생각을 바꾸면 될 일 아닌가? 이렇게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막 죽지 않은 삶에 노력할 것이 아니고 이 환경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면 될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너무 노력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우라통이 터진 사람 많죠, 그렇죠? 생각만 우라통이 터진 사람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생각까지 하게요.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잘못됐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 내 머리는 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맞서게 되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은 오늘부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막 우라통이 터지는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날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가르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소나 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그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생각을 생각하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뭐 2번 생각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생각을 끄집어내자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때 대부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혹시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베드로처럼 내가 평생 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바꾸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실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원망이 탈 때, 환경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밖으로 우라통 들을 때 먼저 내 생각이 옳은가 먼저 확인해 보게 도와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가 깨지고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기와 할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